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셨을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절 다시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1절에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지요. 자, 니고데모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집단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라는 뜻이 이제 구별됨 이런 뜻인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연구하고 그 많은 율법 조항보다도 더 세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중은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열심히 있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라봤던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 집회에도 절대로 안 빠지고 아마도 금식 또 뭐 헌금 뭐 하여튼 이런 식의 종교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일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을 얻는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대요.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이 로마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 제국 내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에게 나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종교도 인정을 해주고 풍습도 인정을 해주고 문화도 인정을 하면서 나름 그렇게 살도록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로마의 정책이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 중요한 거 그런 건 절대로 어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 하나 어기면 아주 무섭게 처벌하는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이 유대 사회에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멤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일부 멤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데다가 사회적으로 출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또 이상한, 조금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다 칭찬하고 존경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부패한 마음들을 꺼내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하고 좀 달랐던 사람이에요.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 2절 같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애 중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뭐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니고데모가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인가 보다. 선생님인가 보다. 저분은 우리하고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가 보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그런 판인데 이 니고데모는 나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거나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던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온 겁니다. 밤에 온 거예요. 자, 아무튼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는 판에 니고데모는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왔을까? 니고데모의 얘기도 들어주고 너 참 기특하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러면서 좀 칭찬도 해주고 이럴 법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두절미하시고 그런 얘기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얘기를 딱 꺼내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필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그냥 딱 꺼내시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얘기 하실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 있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딱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에게는 제일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판단에 이게 니고데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제일 급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딱 꺼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나름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뭐지? 나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4절 같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난 이런 얘기 하니까 니고데모가 나름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나이가 좀 있었나 봅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 겁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얘기 이런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니고데모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이 사람 율법 연구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연구하고 뭐 이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난다고 말씀하신 거는 니고데모 생각처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건가? 이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어디에다 사용하냐면은 몸이 더러울 때 물로 이렇게 씻잖아요. 그잖아요.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물로. 아무튼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누구에게 꺼내셨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니고데모에게 꺼내셨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는 어쩌면 완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흠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니고데모 밑으로, 니고데모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선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 할례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 혈통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외모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외적인 특징이 표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듭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야 해요.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는 겁니다. 이런 필요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처럼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건 아들이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왜 거듭나야 하는 것일까? 거듭나는 게 뭔지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러면 왜 거듭나야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사망 상태예요. 영적 시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이 본성의 그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본성의 핵심이에요. 악한 본성의 죄성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종교생활을 해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처를 믿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든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든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이거는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껍데기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을 해도 종교생활 안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도 누구에게 뭘 도와준다든지 많은 금액을 도와준다든지 하여튼 이게 선한 일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칭찬받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나중에 잘 되겠지. 내가 복받겠지. 이런 태도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선해 보이는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이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성령이 다시 살리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시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체는 볼 수도 없죠. 말할 수도 없죠.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 그 시체를 살린다면은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살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거듭나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한 가지 본성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 악한 본성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을 심어주세요.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근데 거듭난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막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이 본성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옛날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도 똑같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지?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야만 하는데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이 영혼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고는. 거듭나게 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도,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나는 걸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면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본성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라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서 여전히 내 중심적인 본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새로운 본성, 하나님 중심적인 이 본성, 성령이 주신 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